먼저 본문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하고 11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3절 예전에 같이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임들이 있더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 두 짐승의 출처라는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이 주제를 택하다 보니까 마무리 짓기가 이게 단시간 내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일 밀접해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관심사가 또 이쪽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계속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짐승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냥 책을 던져주고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여주고 어떤 훈련소에서 훈련한 과정만 딱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피조물의 존재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해 가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이다 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짐승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안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의 엄청난 권력,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 또 종교적인 권력,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대한 이 권력들이 우리를 성도들을 압박해 옵니다. 그렇지만 압박해 오지만 어린 양이 다 승리했던 것처럼 보장된 그런 스토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가지의 맥락에서 오늘 주제를 잡은 겁니다. 먼저 두 짐승, 그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두 짐승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짐승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적하면 우리 한글말로 적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안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안티. 이 안티는 가짜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가짜 구원자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가짜 구원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전 말씀 때 보면 가짜 구원자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막 이렇게 활개를 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거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 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네들이 문서화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뭐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의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같이 죽으면 낙원 간다, 점점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기 좋게 케어하고 뭐 이런 부분의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 살짝 교회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부분들이 적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적 그리스도는 가짜 구원자고 대칭되는 게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3장 8절에 가짜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이 가짜 구원자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자녀들이란 말이잖아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분들은 죽어서 어디에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짜 구원자, 즉 그리스도, 이게 두 짐승을 좋아하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그룹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살짝 들어와서 꿰인다는 거죠. 세상 살면서 힘들잖아. 내지는 뭐가 부족해서 힘들 부분을 딱 간지러주고 성경 말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구절 몇 가지 주고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나 휴대폰 이렇게 홍수 데이터들이 넘치잖아요. 설교도 많고 어떤 자료들도 많고 또 경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듣다 보면 활짝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전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뒤에 보면 조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2번 되잖아요. 2번.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100가지예요. 근데 한 서너 가지만 알고 나서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나를 찾고 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신다고 한 부분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도 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귀한 이 교회를 비밀로 두신 이 교회를 만드셔서 여기서 양육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씀을 선포될 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배운 거 한 번 설교할 때 한 가지만 알으셔도 되잖아요. 한 가지만 알 수 있도록 메모해서 또 묵상하고 암기하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그렇게 교재들이죠. 교재들, 기구들이 쫙 유혹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놨다니까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두 짐승을 만드셨다니까요. 이 세상에다가. 자, 그걸 일단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혹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어서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렇게 희석을 시킨다는 겁니다. 아니면 설교수의 말로, 아니면 자료로, 아니면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짐승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두 짐승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짐승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기능적인 짐승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인 부분에서 구원자라고 표현해서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프리메이슨, 또 누구죠? 프리메이슨 있고 일루미나티, 이 그룹이 그쪽에 첫 번째 짐승의 그룹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아까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용같이 말하고 뭐 이런 생긴 모양이 어린 양처럼 생긴 부분인데, 거룩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보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같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따로따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인데 용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딱 깔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구원자가 있고 여기도 구원자고, 니만 구원자냐? 나도 구원자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뿔이, 보니까 아까 두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짐승에서 하나는 예수회고 또 가톨릭 쪽의 예수회고, 하나는 개신교 쪽의 WCC다. 그렇게 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여기에 속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기독론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놔도 속힘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룡 행정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 신론, 종말론 뭐 많습니다. 우리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만 딱 정리해가지고 딱 알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와도 거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가벼?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두 짐승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구속사적인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의 출처를 보면 하나는 바다, 땅인데 그 의미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 의미는 두 번째 짐승만 이렇게 한번 보면 유대적인 상징입니다.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적 내적인 배교 세력인 이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적 영적 미혹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두 짐승 하면 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큰 권력입니다. 그 흐름을 보면 이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에서는 제국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로마 제국하고 황제 숭배하는 부분하고 뭉쳐서 교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룹하고 세상적인 그룹하고 계속 싸움을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런 패턴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두 짐승이 제일 마지막에 대결하는 것입니다. 두 짐승, 세상 종교적인 그 정치적 합세된 큰 힘과 어린 양하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두 짐승은 불못에 던지는 걸로 종결이 되죠.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결말입니다. 그 결말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님들하고 저하고가 그 안에 승리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교육자는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돈 문제 가지고 힘들어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어해야 되고요.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내용에서 이렇게 답을 찾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두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혼돈, 이방 제국의 상징을 하는데 정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땅, 내부 종교 세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적인 권세입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약 때는 그 이스라엘하고 그 로마 부분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로마 이렇게 쪽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부분, 우리 7대, 8대 엠파이어 제국들도 알잖아요. 처음에 제국이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두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래가지고 8개죠. 이 짐승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종결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때 그들이 죽임 받고 불못에 던지지는 부분들도 이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부분을 보면 쭉 끌어가지고 이 부분이다.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 있고, 이 부분에 그 지점마다의 우리 내용들을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두 짐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 첫 번째는 출처가 두 짐승이 달라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능이 틀립니다. 기능이 달라요. 그 다음에 모습이 다르고 그들의 하는 일이 사역이 틀리고요. 그래서 이 두 짐승 모두 다가 바다에서, 땅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겁니다. 예. 영어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온 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짐승이 올라온 부분이 바다하고 땅인데,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어딘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주제가 한 가지 중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리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아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니엘은 BC 600년 분이죠. 요한은 AD 95년 분이잖아요. 한 700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니엘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다니엘 7장 17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이 네 짐승이 네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왕은 네 제국을 말씀하시죠. 7장 17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승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 네 짐승,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짐승은 네 왕입니다. 우리가 아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왕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보니까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나중에 이걸 보니까 우리는 이거 첫 번째 짐승은 우리는 바벨론 제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고, 다니엘 7장 5절에 페르시아 왕을 미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7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세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이 해석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신기한 짐승입니다. 특별한 짐승이에요. 그 네 번째 짐승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짐승.
다니엘 7장 7절부터 8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의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막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고 이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이 뿔은 권력,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점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요한이 본 두 짐승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 13장 1절, 11절의 내용에 본 내용하고 같은 짐승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 본 그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계시록의 13장 1절 11절에 본 짐승이 같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짐승 모습과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이 두 짐승을 보고 우리에게 쭉 13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두 짐승 모습과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짐승 가운데 사이에서 또 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니엘을 본 네 번째 짐승이 딱 봤는데, 근데 지금 이게 네 번째 짐승인데, 다니엘을 본 네 번째 짐승인데,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이 요한이 말하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그 짐승이 말하는 말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600년, BC 600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95년, AD 700년 앞에 미래의 짐승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같은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짐승을 보니까 거기서 또 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또 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은 두 짐승인데, 그 네 번째, 다니엘을 본 네 번째 짐승이 요한이 본 계시록 13장 11절 10절의 두 짐승하고 같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짐승 하니까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짐승아 또 그 짐승이 그 짐승인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짐승 두 마리 이야기할 때 애굽 엠파이어도 짐승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들어갈 때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멸망의 자식들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짐승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두 짐승은 제고 7번째, 8번째 나오는 엠파이어 짐승이라는 겁니다. 두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다음에 오는 제국, 두 짐승 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짐승, 다니엘이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그 짐승 사이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 짐승이 지금 두 번째 짐승, 종교적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철로 된 이빨 가진 그런 건데, 거기에서 새끼치면서 한 짐승이 또 나오더라. 다니엘서 7장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끼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새 왕을 복종시키더라. 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가 새 왕을 복종시키더라. 그럽니다. 우리 그냥 가까운 데 있어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딜까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바티칸 안에 바티칸이 지금 세계 완전히 그냥 쥐고 좀 주무르고 있죠.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그 세 왕은 거기에서 나오는 바티칸에서 나오는 예수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 있는 WCC입니다. 그리고 또 WEA도 일부 그룹들은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 뿔이 되는 거죠. 세 뿔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티칸이. 자, 그런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니엘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다니엘 3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봤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을 본 네 번째 짐승하고 요한이 본 두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짐승인데 요한이 보기에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딱 봤을 때는 두 짐승 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다 바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다와 땅은 뭔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뒤쪽이니까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까지 14절까지 읽을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는 여기 다 나오네요. 요한이 올라오는 장면을 표현을 하기를 14절에도 14절, 13,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죽은 자들의 거처인데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많이 배워서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요한이 보니까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음부, 지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했지만 다니엘을 보니까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이게 다 같은 동의어다는 겁니다. 다 밑에서 올라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지옥이니까 딱 이렇게 모아놨다가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올라올 때 심판받기 위해서 바다에서 다 내어준다는 거죠. 심판받기 위해서. 그 표현이 지금 아까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본다면 바다에서 나온다. 우리 주변에 지금 눈에 보이죠? 이 짐승들이 바다의 출신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불못에 던짐 받을 참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불못으로 던짐 받아야 되는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내용은 이해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00% 인간 되셔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바로 받고 다음 보내심을 입은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우리 지금 설교를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우리 살아가는 그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상급을 받고 또 잡이 있잖아요. 잡. 아마 천국의 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역할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 이게 한 국을 두 국을 다스리려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 수평적인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일직선적으로 쭉 우리 한번 이야기했고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직선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1층천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리아 한 100km 정도를 봅니까? 1층천을 하잖아요.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2층천은 우리 우주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 다음에 3층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망가뜨려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 망가뜨려진 그런 상황에 일시적인 부분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이거는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 그 공간에서는 그 많던 그 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행성. 이거 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상급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우리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부분. 도대체 우리 성경에 지옥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등급으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지옥의 어떤 표현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잠시 머물러 가는 장소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부 심판받기 전에 잠시 거처하는 곳 음부. 이거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는 음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음부 그런 것이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시 음부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소울이라고 했죠. 소울.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 보면 스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수기 16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음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본문 보면서 이야기했던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사망. 계시록 1장 18절, 아까 20장 또 13절, 14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사나토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음부, 사망. 또 세 번째로는 지옥.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헬. 그 뜻은 우리 쓰레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지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감옥이라고 있어요. 감옥은 사탄을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감옥에 넣는다고 했던 그 기록, 계시록 20장 7절의 표현입니다. 프라케, 헬라어로는 프라케라고 발음을 하는데 지옥, 그 다음에 감옥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옥이고요. 이건 아마 상당히 깊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가장 깊은 곳, 무적행.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더 바탐네스 핏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제일 밑에
바닥이 없는 갱, 가장 깊은 곳이 이게 무저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옥의 표현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뭐 갈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짐승이 가야 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바다는 도대체 어디일까?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바다가 이 무저갱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바다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가장 지독하고 세상 그 지옥에서 올라온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셔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신 이스라엘에 관련된 7개 책인데 그 제목은 내가 잘 모르겠네요. 바다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근데 거기서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라 호수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큰 바다도 바다고 작은 것도 호수도 바다야. 바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아주 나쁜 또 의미를 갖고 있는 유대의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저갱이 아닌가 지옥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합니다. 이거 인정도 안 합니다. 자, 특히 두 짐승의 세력들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출신이 다르다고 했고 소속이 다르다고 했고 그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한번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사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씨 이렇게 나타나는데 씨로서 구분이 완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DNA잖아요. DNA가 헬라어로는 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르마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스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인간의 영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하고 나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 DNA가 나하고 합해져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한 생명이 나타나듯이 태어나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곧 D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게 바뀌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씨를 가진 사람의 특징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의 씨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왜 그러죠? 성경 말씀에 좁은 길로 택하지 않고 넓은 길로 택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대부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인, 발람, 고라, 그 중에서 가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거는 성경 말씀 안 찾겠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패된 자들이다. 부패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멸망받을 자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두 짐승, 그 다음에 지옥 갈,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상고를 일으키는 나쁜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이전에 상고가 지금 상고 시대잖아요. 상고 시대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 시대에 나쁜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리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타작마당의 육정이로 영원한 불못에서 태움을 받을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들은 사탄의 DNA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괜히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인본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열받습니까?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이유는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거론해 볼 수도 있는 게 좋겠네요. 이사야 11장 2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도 100% 인간 되셔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고 또 교육받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의 영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식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철, 총명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의 영을 받는다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또 톡 튀어나오면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지 다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모략.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건데 조직도 해야 되고요. 체계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성화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내가 좀 체계를 좀 잡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교재를 좀 나눴습니다. 설교하는 우리 부분에 설교학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있으면 그대로 좀 설교 준비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 없다 보니까 많은 착오도 있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방향도 좀 다른 데로 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계화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게 이것이 모략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도 체계적으로 쭉 정리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권능입니다. 권능, 재능의 영입니다. 재능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받게 되면 입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 파워가 전도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셔서 직접 오셔서 나 대신 죄를 또 감당하셨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 예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겸손해지고요. 이제 무릎도 꿇게 되고요. 이제 낮아진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요. 이제 옛날에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들이 살살 녹으면서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죠. 그러지 못하고 내 성격이 팍팍 올라오고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아직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사의 줄기로 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록하고 공부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10장까지는 예언을 잘 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아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래 놓고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2장까지 쫙 그걸 보고 예언한 부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신학에 나오는 7대 우리 신학 주제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 우리가 항상 입에서 항상 나왔던 5대 신비들 맞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가?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또 그분이 왜 스스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최고의 형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왜 또 죽어야 돼? 장사돼야 돼? 그리고 왜 또 부활해야 돼? 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승천하시나? 또 다시 오신대요. 이것들을 하나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그 역사하고 요 7대 주제들하고 그 다음에 신비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살살 꼬여가지고 이 두 짐승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하신다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 배우기 힘들다. 나는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큰 틀을 알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기면서 이렇게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막바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충분히 뭐 결론은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겠는데 그들의 전략들을 아까 서두에 어필을 좀 했는데 1897년에 이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2030년까지 이들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그 뜻을 모아서 문서화해 놓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온 의정서, 또 다른 말로는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했고, 이 부분들을 한번 내용을 전반에 몇 가지만 하고 말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서화를 했는지. 1897년에 이게 시온 장로 의정서가 유대인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뭐 글로벌리스트, 뭐 카바레라고 하는 그 신세계 질서 그룹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1897년에서 그리스 바젤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3년에 러시아판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돈 많았잖아요. 카드가 뭐냐 자동차 업체 사장이니까 돈 많았으니까 이걸 미국에다가 50만 불을 해가지고 싹 뿌렸대요. 유럽 러시아판하고 같이 뿌렸는데 이게 반대자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보수 그룹들의 반대자로 인해 가지고 싹 전량 수거해 가지고 다 폐기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유독히 러시아판만 남아서 저기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네요. 사진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시온 의정서, 시온 장로 의정서 하면 바로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봐보세요. 이 두 짐승들이 그 그룹들 엄청난 그룹들입니다. 첫 번째로 힘은 곧 정의요. 그 다음에 진정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문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산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요. 1897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상징은 뱀이다. 뱀은 뭡니까? 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 조직입니다. 그래 이 사탄 그 루시퍼를 섬기는 이 일루미나티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질로서 종교 단체를 혼란케 하여 조장하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를 확장시켜서 돈으로 종교와 신앙을 대체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돈으로 부패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락의 확산으로 의식 구조를 지배시켜라. 그래서 음악, 영화 등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의식 구조를 타락시켜라. 요즘 보면 다 알죠? 영화, 축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정치인들을 부패시켜라. 정치인들을 부패시켜라.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미국,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을 부패시키려면 돈으로 다 매수하겠죠. 그 다음에는 선거 조작밖에 없어요. 이걸 하려면. 그리고 일곱 번째, 갈등을 소모 전략으로 삼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취하게 해라. 이 언론도 다 장악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번째, 전문가들로 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법제를 만들게 하라. 유리한 법제를. 이게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세계 정부에 하는 데 있어서 세계 평화로 가는 그 길을 하는데 유리한 법제를 만들어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유라는 독에 취하게 하라. 자유라는 독에 취하게 하라.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약점 있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배후에서 조정하라. 배후에서 조정하랍니다. 약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세계 대통령들 다 여기 카탈로그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온 힘 다 휘두르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언론을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대중들을 혹사시켜라. 대중들을 혹사시켜라. 혹사 당하고 있죠. 우리 지금 잠시 쉴 틈도 안 줍니다. 일이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요. 하나 끝나면 바로 생깁니다. 그 다음 14번째, 세계 정부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도록 하라. 신학자들, 철학자들을 동원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켜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세계 정부는 이 대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사형에 처하고 암살하라. 두려움에 떨도록 겁을 주라. 이건 지금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사형합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준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6번째는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을 주입시켜라. 그 다음에 17번째는 우리는 세계교회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바티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가 다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취임하는데 왜 세계가 다 모여요? 그 다음에 18번째, 정보를 장악하라. 정보, IT 기업들, 그 다음에 AI, 이거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9번째는 대중에게 철권 정치의 위력을 과시하라. 이거는 벌써 공상에서 벌써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0번, 각국 정부의 불체를 늘려서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켜라. 내 돈도 아닌데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채가 내어되면 누가 다 담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세금 많이 내갖고 또 담당해야 돼요. IMF,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1번째,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22번째, 사회복지를 증가시켜서 부채를 더 증가시켜라. 여기에 속힘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New World Order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이다. 여기에 시원 의정서의 24개 항에 대한 2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1897년에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대로 나가고 이들은 나중에 다 불못에 던져질 그룹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바로바로 지금 뭐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장 비근한 예로 짐승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적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아까 시온 의정서에서 이렇게 좀 느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어느 부분하고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냐 하면 칼바르트 신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봐요. 없어진다. 그래서 소멸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물질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없어지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저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왔어요.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왔어요. 우리 시간적인 시간에 딱 떨어져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이 다 끝나면 다시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안 믿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부분 공산당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공산당 세력이 두 짐승의 세력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교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죽으면 낙원 간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종말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교회도 성도들이 안 나올까 봐서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지옥,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천년왕국, 이렇게 불못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나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교회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얼마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외국에는 더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지역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지금 모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힘들이 대단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티칸, 그 다음에 WCC, 성공회, 그 다음에 정교회 이런 부분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잠식되어 버렸어요. 많이 일부 교회 빼고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면 잠잔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냥 소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착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공산당, 칼바르트 신학 그런 쪽의 신복음주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속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초창기에 너무나 많이 말씀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뜸하다가 지금 이쪽에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휴대폰에 동영상 보면 그런 부분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이쪽이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유혹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고 시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없으면 기름 우리에게 부은 부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속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반성도 좀 많이 되어집니다. 저도 주변에가 너무 혼란하고 적들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적들이 많으니까 또 일어설라 해도 딱 못 일어서고 이렇게 찝어 일어서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런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힘든 부분 성도님들도 같이 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힘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 받은 것도 은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적으로 그것을 바라면 생각만 해도 그 기도가 되는 거 아시죠? 생각도 하시고 그 부분에 자꾸 묵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또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줘서 성령의 또 다른 성령이 도와주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이 부분들을 성령 부음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쌓여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쌓아진 것만큼 주님께서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 12가지 그 속성이시잖아요.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 명확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좀 힘들지만 이 힘든 시대에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